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23절 24절에 축복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짓말을 하시진 않았을 것이고 진실을 말씀하셨을 텐데 이거는 영적인 진실, 영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 have faith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인데 달리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들어 더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의심하지 않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볼 때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관계가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냥 세상 사람 중에 하나인지 점치러 왔는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 크게 했다 소리질러 했다 뭐 청산유수로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근본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될 걸 믿고 그런다 말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태은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해주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컴퓨터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PC 개인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말만 했지 사주진 않았어요. 안 사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받은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버지하고 딸 자녀 관계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줄 걸 믿는 거예요. 남이 그랬다 그러면 별로 긴가민가 해서 진짜 사줘야 사주는 거지 뭐 받아봐야 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 관계로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알지 주셔야 알지 해결해 주셔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 말이지.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에 산이 옮겨지는 문제냐 무슨 어떤 뭘 해결되는 문제냐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권세예요. 능력은 내 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권세는 하나님 거. 공무원들이 국가의 권력,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휙 불면 덤프트럭 누가 옆 앞에서 쓴다고요. 근데 그 교통경찰이 무서워서 쓰는 게 아니고 공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위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놓으셨다 그런 말씀. 이게 거듭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부모님한테 난 육신은 육신의 것을 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정체성의 확신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날마다 보면서 이거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 새기면서 이게 나다 하는 걸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되고 그렇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일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주와 합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합니다. 그랬어요. 영은 온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난 육신이 죄도 짓고 욕심도 있고 속의 마음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 추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죄악은 다 사함 받았고 깨끗하게 가져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이걸 가지고 오셔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체성을 잘 깨닫고 누리면 아주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 죄를 다 떠넘겼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고 죄악된 자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악은 주님께로 다 떠넘겼고 대신 죽으신 건, 죄악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이건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 좋은 것들, 능력이 거룩한 능력 있던 것들, 거룩한 것들, 신령한 것들,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다 갖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심으로 하나가 된 능력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은 영은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요. 느낀 감정이 있으면 내 안에 아주 굉장한 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느껴지고 그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냥 마냥 기분만 좋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영은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좋아야 좋다 하는 건, 이건 조금은 맞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느낌이 또 감정이 어렵고 힘들면 어렵긴 한데 그것도 또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게
따라가는 게 이게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사람의 말은 영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지, 혼이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의 신 가지고 이거 날마다 선포하시고,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죠. 23일 날 20일 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 했어요. 라이프는 라이프.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걸 허락하셨단 말이지. 그 허락하신 근거가 뭔가 하면 존재를 바꿔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거듭나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사람에게는 그 확신이나 이런 확신 같은 거, 신뢰 같은 거 이런 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거.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신앙, 주님의 죽고 인정과 따라가는 신앙할 때 주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열심히 신앙하고 오래 신앙해서 그 사람은 뭐 개인적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똑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누가 믿음으로 그거를 선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근본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위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육신 안에, 정신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 사랑과 사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빠졌나? 사이 화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근데 그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충성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 말에는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faithfulness,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다. 구원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보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적인 차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이 확신되고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순종이 되는 거고,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서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될 것이다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사도 베드로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그 편지 받는 초대교회인들도 나하고 똑같은 믿음 가졌다 그런 말씀.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만 갖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만 갖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도 갖고 들어오셨다 그런 말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걸 다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으로 하나가 된 걸 믿고 연합의 비밀의 능력을 믿고 이제 깨달아지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30절에 우리가 늘 봅니다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후반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다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는 게.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고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의 치료가 나의 치료고 우리 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이라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믿음은 침노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다 이루신 걸 믿고 그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있는 믿음은 제 안에 있는 믿음이나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믿음이나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나 이 집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나 동민이 안에 있는 믿음이나 이 김진 집사 안에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고 집사님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믿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지. 느낀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믿음 있는 사람도 확실하게 힘있게 하는 건데 그걸 복음의 말씀,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고, 제 믿음이 더 강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능력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긴가민가하고 이루어 주셔야 믿지, 나타내 주셔야 믿지, 해결해 주셔야 믿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나 똑같단 말이지.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등록금 달라고 하는데 줄지 안 줄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지.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고 믿고 구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실 때 다 가져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사람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하려고 우리는 그러다가도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우상과 같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하면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된 거, 우리 안에서 방해한 어둠의 영에 붙잡힌 것들,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의로운 역사들,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폭 까부러져요. 사정 형편이 있으면 폭 까부러져요. 그 왜 그러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면 가 넘어간 다음에 사람 보고 상황을 보고 넘어간 다음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불변이 진리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내 안에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주님이 와 계시지. 그럼 요한복음 2장 22절 부활하신 걸 깨닫고 제자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거고,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절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면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사람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복음적인 신앙은 그건 두 번째고, 먼저 구원받고 은혜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다 하는 걸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누리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는 그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다. 우선이 내가 아니에요. 우선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들을 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해놨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치료받을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고, 문제 해결해 줄 걸 믿고 누리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홍해바다 대신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이거 날마다 한 절씩 외우시고 선포하시고 그러세요. 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면 믿음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을 해야 된다. 나 다 알아. 다 알아요.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말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변화받은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하는 건 자기의고, 주님이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죄악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뺏기고 죽는 거 이거 다 가져가셨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다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내 안에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것을 믿고,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능력인 걸 믿으면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복음을 똑바로 알고 믿음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열심히 해야지,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해도 안 돼. 그건 해도 안 되대 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해도 안 되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살인자로 끝났어요. 핍박자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거, 그걸로 끝났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능력을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말해야 돼. 선포해야 돼. 기도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묵상으로도 기도하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서 암송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을 해는, 자기 말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으로도 하나님의 영의 기로도 듣지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할 때 또 우리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의심되고 그러다가도 반복하면 확신이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도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병만은 쫓겨나갈지어다. 이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지.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지.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 그런 말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 25절에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가림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정신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는 게 그게,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자꾸 맺힌 것들, 막힌 것들 풀어야지. 막힌 것들 그냥 놔두고 하려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말이죠.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게 조건부가 아니라 그렇게 허락 마땅하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고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땅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로 하늘에서 이미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풀어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내가 맡고 있으면 되냐 그러니?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섬기고 나누면서 내가 땅에서 풀고 열고 나갈 때 하늘이 열려지는 천국 열쇠가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그걸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좋은 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다 이뤄놓으시고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거 하는 건데 힘들고 어려울 필요가 있냐.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뜻도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지.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